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오늘 23일 본문의 분량으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도 다 읽으시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같이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말씀에서 거룩한 휴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가 한국은 설날 명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랑 또 하루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가 되겠죠. 설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귀성 행렬 차량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8시간, 또 심하면은 12시간까지 걸려서 가야 되는 곳이 설날 귀성 차량들의 모습이죠.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까요? 고속도로 안에서 이리저리 오고 가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차 안에서 그 긴 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곳 날짜로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일로 본다면 설날 아침에, 아침이 되는 그날에 이제 제가 어딜 가려고 차를 운전하는 그때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그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길게 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던 고속도로에서의 귀성 행렬 속에 적어도 제가 20년 전에 그 행렬 속에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이제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니까 그 아들과 함께 조부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가는 그 길도 저 역시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때는 10시간, 12시간 걸렸던 게 그냥 비일비재했었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가기 싫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던 날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3일 내지 4일간 주어지는 그 휴식 기간이 설날 명절 기간이 집에서 푹 쉬고 싶었던 마음이 그 당시에 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차로 운전을 가는 거는 뭐 밤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벽 일찍 나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졸립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던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싫었는데 엊그제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뒀던 그리움은 그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누렸던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다가왔고 그 생각하니까 눈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다시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은 그것이 그리움이 됐던 이유는 아마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8시간, 10시간, 12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도착하면은 저희를 반겨주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부모님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지금은 커다란 그 그리움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일상이니까 매년 해마다 명절 때면에 그렇게 의례 치러야 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운전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진정한 휴식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굳이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루하루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일째 되시는 날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6일째 모든 창조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7일째 되는 날, 그때까지 완전하게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창조의 끝이고 그날의 안식일 동시에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바로 6일째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창조하신 면면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곳에 완전한 지혜로서 그리고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어, 학자들이 다 그 신비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야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얘기하지만 빛의 세계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음극선, 양극선, 우주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모든 것에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세계를 지금도 여전히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비를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은요, 곧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한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기초,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기초 진료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진료들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의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는 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첫날에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의 인간의 한번 인체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 신비한 오묘한 이 비밀을 담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몸 안에 크야 2m 이내에 있는 이 신체를 갖고 있는 이 몸 안에 무려 10만 킬로미터라고 되는 거대한 길이의 혈관을 우리는 이 몸속에 담고 있습니다. 10만 킬로 한다면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혈관이 어떻게 제 한 170 정도 되는 키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혈관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뇌만 하더라도요. 뇌라고 하는 것은
크기로 보면 가로 세로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게로 본다면 1.4kg 내지 1.5kg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은요, 우리가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은 뭐 기가바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기가바이트, 뭐 1기가, 2기가, 그래서 이제 1000단위 넘어가는 테라기가바이트 정도로 한다 그러지만, 인간의 뇌는요 47억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저장 용량으로 굳이 환산해 본다 그러면은 47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어, 잡, 잡, 사전에 1000만 권 정도, 1000만 권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인간은 평생 살 동안에 2% 내지 3%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 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도 여전히 지금도 학자들이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찰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뇌의 비밀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다 밝혀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완전한 지혜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신비로운 인간의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허투루게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뚝딱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시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불어넣어서 온 세상의 만물들, 오늘 1절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땅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물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만상을 다 얘기하는 것이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빠진 거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는, 보기에 아름다우셨다는, 하나님의 만족스러웠다고 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완전하게 창조사에게 마침을 찍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안식에 왜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냐에 대한 말씀을 3절에서 하고 계세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의 마침표 종점을 찍는 것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안식에 하시면서 동시에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엇이 복되게 한다는 의미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일까?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굳어진 상태로 굳었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위로 본다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상징하는 의미는 죽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죽었던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회당의 비유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이미 한 부분으로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다시 그것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 상징적인 의미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되게 했다고 한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서 점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복되게 하신 안식일의 그 의미는 곧 죽었던 우리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날 일한다는 그 의미는 곧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서,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부활의 의미로 죽음에서 다시 일깨워 생명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살리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마침의 완성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지어놓은 것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죽었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서 완성을 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에 이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되면은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라고 했다면은, 거룩하게 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게 거룩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막의 규례가 나오게 되면서 24장 뭐라고 말씀하시는 8절에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말씀을 나오게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성막에서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은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진설병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는 성막에 있는 진설대 위에다가 그것을 놓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유황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떡과 유황을 드림으로써 왜 안식일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떡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향을 살려야 하는 유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씨가 그 어두컴컴한 성막에 완전히 뒤집어 쓴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루도 꺼지지 않고 감람유를 통해서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막은 완전하게 두터운 그 가죽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빛도 들어가지 못하는 캄캄한 곳입니다. 오로지 등잔대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 등불을 통해서만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5절, 6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바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식일마다 떡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성막에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떡이 받쳐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쳐진 존재로 그 세상과는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받쳐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안식일이란 7일째 되는 날은 그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날은 다시 한번 특별하게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날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러니까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 보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쳐진 떡처럼, 성막 안에 있는 그 떡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등잔 때 빛이 우리를 비칩니다. 등잔 때 빛이 항상 꺼지지 않게 받쳐진 그 떡 위에 비춰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춰져야 되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무엇과 함께? 유함과 함께. 유황이라는 것은 유황수라고 하는 것에서 얻어낸 마치 소나무에서 얻어진 송진처럼 그런 게 액체가 흘러서 굳어진 것이 유황입니다. 근데 그것의 향을 사르게 되면은 향기로운 향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화자가 되죠. 곧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들어지는 우리의 간구,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막 안에 24시간 365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등잔대 빛을 통해서 우리의 바쳐진 존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함과 함께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께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안식일 날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날로 안식일을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날 그냥 단지 몇 시간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것으로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안식을 삼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손톱만큼의 안식을 취하는 것 뿐이죠. 하루에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평일날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도 특별하게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히 정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분리해내서 교회로 불러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날이 바로 우린 7일째 되는 안식의 기쁨의 날을 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6일째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그냥 교회 가는 날로 여기지 않고 그날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고 되새겨 보면 볼수록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한국은 다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거의 주문하고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힘들어지는 직업이 있죠. 택배기사들이에요. 택배기사들은 아침에 말 들어보면은 6시 내지 5시, 6시에 나가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해서 무려 9시, 10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매일같이 일상 돌아보면은 택배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그래서 뉴스에 신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과로사였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 60시간까지도 일을 해요. 주당.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유튜버는 아니죠. 1990년대 1세대 영어 강사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지금은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재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번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영어 1세대 그 강사 하셨던 그 유명했던 그 분이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대장암에 걸리셨답니다.
그 대장암에 걸리니까 그 초기 진단이 돼서 그래도 그딴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하면서 어디 죽는지 사는지 보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은 사업이 실패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일 때문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대장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죽는지 사는지 그렇게 자신을 그냥 일에 내몰았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제 대장암은 완치가 됐는데 정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정말 죽겠더래요. 그러나서 지금은 그 폐섬유종이라고 하는 폐가 굳어져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방송을 봤어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그렇게 무한한 욕망으로 끝도 없는 욕망을 쫓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는 그 파묻혀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자기의 몸을 망치고 영혼도 망치면서 그렇게 과로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쉼도 주시지만 육체의 쉼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갖게 하면서 그 영혼의 쉼 가운데서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날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기쁨 속에서 누려야 할 날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냥 교회에 찾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들어가는 날로서 그냥 하루 아무 일 안 하지 않고 쉬는 날로서만 안식일을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날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값진 의미가 주어진 날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내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더욱더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쉼으로써 이끌어주는 날이 안식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내 삶 가운데 하루를 끊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찾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편안한 쉼이 있음을, 거룩한 휴식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특정한 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6일이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 안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존재하여 존귀함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됨과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